성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으심 또한 경험을 하셨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렇게 대속에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육신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배신까지도 겪었을 뿐더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찌하여 버림을 받았을까? 우리 다 정답을 아시겠지만 원래 버림받아 하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나. 제가 본래는 버림을 받아야 했고, 우리 여러분께서 본래는 버림을 받아야 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럽고 버림받아야 되는 거고 본래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걸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으시기 위해서 대신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대신 죽으셨고 대신 버림받으셨고 대신 벌받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를 위해 대신 벌받았다? 근데 그 벌이 죽음이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음의 형벌을 지신 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육신만 아픔을 겪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완전한 분이니까 괜찮으셨겠지. 또 이렇게 우리가 무지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정말 피해갈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거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하는 그 수많은 일들, 마구간 태어나셔서 이제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배신당하고 외롭게 이제 사역을 하시고 사람들 하여금 비방당하고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께 뭐 귀신에 들린 자다라고 할 만큼 수많은 비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형벌까지 경험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통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복음, 굿 뉴스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버림받은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 된 거예요. 아주 기쁜 사건이 된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버림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배고픔과 눈물과 아픔과 버림받는 그 고통 다 아시는데 제자들 또한 자신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길, 세상으로부터도 배신당하고 버림당하는 일들을 겪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감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영적인 것은요, 한 번 좋아지면 계속 좋아지고 한 번 나빠지면 계속 나빠져요. 그건 뭐냐면은 한 번 감사 잃어버리면은요, 십자가의 길도 이해가 안 되고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구원 감사해요. 그러면은 구원 감사하고 예수님 믿고 싶고 교회 다니고 싶고 궁금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기쁘고 이렇게 영적으로 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면 어떠냐면은 그때부터 구원은 됐고 이제 요구사항이 늘어나는 거죠. 요구사항.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건강도 해결하셔야 되고 자녀 문제는 당연히 해결해야 되고 내 앞길도 당연히 책임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할 일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는 요구하고 싶고 요구 안 들어주면 이상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그 요구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우리의 신앙이
낙심되니까 당연히 소통 안 되고, 소통 안 되니까 당연히 길 막히고, 안 되니까 당연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우울증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내가 이렇게 앞길 안 풀리가?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요, 처음에 우리가 회심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아마 예수님 믿었을 것인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진리에 대한 기쁨, 구원, 복음, 천국 가는 그 일들 때문에 믿은 건데, 이제는 우리가 천국 관심 없고 이 세상 잘 살아가는 것을 관심 갖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많이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내 앞길이 막혀 있어. 그리고 뭔가 좀 궁금해. 잘 안 풀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증상만 보고 현상만 보면 돌가 잘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저건 왜 안 열리지? 이렇게 의문투성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열려도 또다시 막히고, 하나 풀어져도 다른 게 또 막히고. 건데, 그래서 평생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만은 없을 건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일을 안 하시지가 아니고, 너는 왜 마음 상태가 변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경청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고, 내가 심령이 변질되고 내가 바뀐 것입니다. 내가 욕심이 많아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의 길에서 좀 떠난, 심령의 상태가 떠나버렸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가 좀 유지가 되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안 풀린다, 이상하다, 왜 이렇지, 이렇게 되고, 십자가의 길을 져야지, 감당해야지, 이겨야지, 해야지, 이렇게 되면 모든 일이 감사로 바뀝니다. 결국 응답 얼마만큼 많이 받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많이 감당할 것인가, 누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누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지, 내 인생이 꼬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는 두 가지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덜 사랑하는 자, 그렇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잊어버리면 계속해서 원망 불평 생기고 요구사항 늘어나고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감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다 보면 저절로 해결되어지고 이해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이 이제 풀리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계속 원점, 십자가의 원점으로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발전되는 게 아니다. 계속 초심으로 회복하는 게 신앙이다. 순수해지는 것이 신앙이다. 원점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신앙이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지는 게 신앙이다. 때 타는 건 신앙이 아니다. 업적이 쌓이는 게 신앙이 아니다. 절대로 전도 많이 하고 교회 많이 짓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은 착각. 그건 착각이고, 그건 어차피 깨닫고 보면 다 배설물이고, 물론 뭐 하나님 칭찬은 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정신으로 묵상해 보면 내 의는 배설물 같다. 그렇게 정신이 깨면 그게 이해가 되어질 거야. 결국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쌓는 게 아니다. 뜻하지 않는 것,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순수해지는 것, 구원의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 사역자 역시 초심으로. 어린아이 같이 그냥 구원받는구나, 이걸로 살아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감사해야 하는 자신의 자녀를 절대 불행하게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은 욕심 부릴수록, 욕심낼수록 일이 꼬여갈 것이다. 길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려놓을수록, 십자가 욕심을, 내 정욕을 못 박을수록 일이 풀려지고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참 죽어야 살아나고 그냥 내가 쇠하여져야 흥하는 거고, 역시 우리가 하나님 미랄 되어야지 열매를 맺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막 살아나려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좋은 마음도 있겠지만
욕심이 있다면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계속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결인 것은 기복주의와 반대. 영적인 비결은 내가 죽어야 살아나는 것, 내가 낮아져야 높아지는 것, 내 영광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것이지 계속 낮아져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난 예수님의 종이다. 계속 낮고 천한 길로 계속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귀하게 이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끝나고 내일 모레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시면서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질 것을 대신 지셨으니 나 또한 예수님의 사명을 내가 대신 지리라. 예수님을 나를 위해, 나는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배은망덕한 자보다는 은혜 갚으려는 자, 빚 갚으려는 자에게 하나님 당연히 축복과 능력을 주시겠죠. 근데 지금 내가 빚 갚으려고 하는 거 아니면 주님께 자꾸만 달라고 보채는 것인가?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빚 갚는 행위입니다. 내가 빚을 갚아야 돼요. 생명 살려준 대가의 빛으로 우리도 사람을 살려내고 영혼 사랑해 내야 되는 것이면 그게 의무거든요. 배은망덕한 사람은 잘 안 느껴질 거겠지만 우리가 성령 받고 회심한 사람들은 이 의무감이 크게 느껴지는 것. 그래서 빚 갚는 마음, 은혜 갚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업적이 없어도 상관은 없는가? 비교하는 것은 내 생각, 비교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 네, 우리 사고방식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그걸 기억을 하시고 계속해서 드려지는 삶, 구원을 기뻐하는 삶, 내 마음속에 평안과 감사가 넘치도록 하는 것. 이제는 우리가 마음에 우울하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또한 부활의 기쁨 또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못 박힌 십자가 앞에 저희가 돌아갑니다. 이제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막혔던 일들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와 기적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오늘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아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에게 축복하시고 그 앞길 열어주시고 기도 응답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육 간에 강건하고 몸과 마음이 회복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 주님 받으셨으니 하나님 각 사람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앞길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